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3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사건이죠. 이 고난 주간의 첫날에 주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시나 열매가 있을까 생각하고 가셨는데 그냥 잎사귀밖에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였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어떤 그런 화석화되어진 유대인들의 종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이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게 아니라 이 나무 하나를 택하셔서 당시의 유대교를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시는 거죠. 나무의 형태는 있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너희들이 구와 같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다 갖추고 있고 형태는 다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도무지 열매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는 이 저주는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66년부터 77년 사이 일어난 로마의 예루살렘 침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거죠.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한 예언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오늘의 사건처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교회와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형식과 형태는 갖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열매는 구체적인 결과입니다. 나무가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태양으로부터 햇볕을 흡수해야만 그래야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의 열매라고 하는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열매라고 하는 건 적절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매는 절대로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물을 빨아들이는 일과 햇볕을 받는 일이 잘 되어야만 그래야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무언가 그 일들 가운데 하나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뿌리가 문제가 있든지 잎이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든지 햇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 두 가지죠. 하나는 뿌리고 하나는 잎입니다. 그 두 가지가 역할을 잘 감당해 주어야만 뿌리가 물을 잘 빨아들이고 잎사귀가 햇볕을 잘 받아들여야만 그래야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건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그 뿌리와 잎사귀에 분명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이 그럼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열매가 없는 신앙, 형태와 형식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그 나무의 뿌리와 잎사귀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형태는 있지만 그러나 물과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뿌리와 잎사귀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나무가 말라버리니까 궁금했습니다. 왜 이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요 전혀 이 질문의 답과는 좀 상관없는 것 같은 답을 하고 계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도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왜 말랐습니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한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러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지 못하는 것도, 그리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도 다 너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 없이 드려지는 기도, 믿음 없이 드려지는 봉사,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반복적인 예배의 행위. 믿음 없이도 우리는 반복적인 종교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란 이처럼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믿음이 결여되어진 신앙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계속 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유창하게 기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제를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그 구제를 통해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무언가를 돕고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 위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신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그 행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복적인 행위는 있지만 믿음 위에 드려진 행위는 아니었던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방법, 도구, 그건 바로 한 가지밖에 없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드려지는 모든 종교 행위는 열매 없는 무화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 믿음 없이 드려지는 기도, 믿음 없이 드려지는 봉사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반복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요? 아마도 전혀 신앙생활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 안에 정말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 너희들의 그 기도와 예배와 봉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새벽의 기도와 간구가 그 믿음 위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위에 늘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날입니다. 오늘 하루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가? 혹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닌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닌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열매가 분명히 맺혀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의 삶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열매가 없다면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 위에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와 우리의 봉사와 헌신,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이 형식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매 순간순간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습관에 익숙해진 그 모든 일들에 반응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깨어있게 하시고, 예배할 때도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예배와 기도와 봉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이 믿음 위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한 그 신실한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로 끊임없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셨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진 공동체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는 있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무처럼 튼튼한 나무가 있는 것처럼 그 나무에서 하나님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양은 있지만 열매 하나 거둘 곳 없는 그런 나무와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주렁주렁 열매 맺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열매 맺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열매 맺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이 원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든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일일이 주관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의 주인 되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 가장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가장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장들을 통해서 그 가정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들을 통해 모든 필요가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의 가장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할 때에 그 일들이 잘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장들이 믿음의 가장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정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아브라함 같은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함께 아버지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일에 협력하게 하시고, 주님 맡겨주신 귀중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선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서울시의 시장을 뽑는 일이 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할지 잘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